오늘 말씀의 제목은 텔레오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의 창립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지난 2005년 12월 31일에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여러 개의 단어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러, 원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 이 헬라어 텔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특별히 구속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예요. 뜻은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모든 일들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완전히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끝마쳐야 그때 그 일은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용된 텔레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신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인간,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들은 절대로 무언가를 온전히 끝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일을 텔레오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텔레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텔레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성경 속 텔레오의 역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올해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텔레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텔레오의 사건, 바로 천지창조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천지창조의 텔레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장면이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랬어요. 마치니. 마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뉘앙스죠. 여기에서 마치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가 텔레오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 구상하신 천지 만물 창조를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으키신 첫 번째 텔레오의 역사였습니다. 그 텔레오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기에 그 창조 역사가 텔레오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창조였기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천지 창조의 텔레오는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저주받은 천지 만물은 지금까지도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지금 현재까지 탄식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인간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완벽한 창조의 텔레오 그 역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텔레오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오는 천지창조, 6일 창조에 등장한다. 그럼 두 번째 텔레오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등장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텔레오가 구속사, 성경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번째 텔레오 역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텔레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텔레오는 수동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동형 또 완료형. 수동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면 능동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수동형으로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마감된 사건임을 수동형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모든 구속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습을 보면 항상 성부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텔레오. 예수님인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일부러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다, 능동형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수동형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상의 텔레오, 두 번째는 완료형을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 텔레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마치다, 완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완료형을 더 붙이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룬 텔레오의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이 구속 역사의 진정한 완성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텔레오, 이루었다는 것을 또 완료형으로 거듭 표현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구속 역사를 완벽하게 텔레오로 이룬 사건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직면하면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까?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연쇄 살인마도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면 두려워요. 그리고 그때 죽음을 직면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다 후회하는 것들만,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만 다 떠올립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텔레오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따라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텔레오, 그것도 완료형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시는 일들마다 텔레오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대충 끝내신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텔레오로 완벽하게 일일이 끝내셨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텔레오로 마치셨어요. 완벽한 말씀의 마감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헬라어 텔레오. 또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마치신 후에 텔레오. 또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텔레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빈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완벽한 마감을 하는 말씀들이었음을 텔레오, 텔레오, 이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텔레오를 이루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텔레오 가운데 극치가 십자가 구속의 텔레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시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기까지 텔레오, 답답하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 여기에도 텔레오를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 텔레오를 이루기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텔레오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텔레오는 신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완벽한 성취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텔레오. 자신을 향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도 텔레오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또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에게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 텔레오. 텔레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난 일들을 텔레오로 마감한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벌려놓고 그냥 다음 일로 넘어가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도. 텔레오로 끝내놓고 다음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것을 증거하죠. 이후에 그랬죠. 이후람은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그 네 번째 말씀까지 하신 후에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텔레오로 마감된 것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극심한 죽음의 고통 그 속에서.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룬 구속 역사가 텔레오로 마감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나는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을 그 다음 선포하셨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텔레오로 마감해 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텔레오를 외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제 다 이루었다, 텔레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상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요, 당신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일일이 텔레오로 완벽하게 완성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텔레오의 삶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마지막 텔레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마지막 중요한 텔레오가 뭡니까? 십자가 구속의 텔레오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의 텔레오를 거쳐서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영원한 죄사함, 속죄가 이루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동안 수많은 텔레오들을 동원해서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능력은요,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오의 위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텔레오가 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이 감당하신 텔레오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신 천지창조의 텔레오, 또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텔레오. 마지막 텔레오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텔레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텔레오가 있다는. 이 텔레오를 우리가 이루면 구속 역사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각자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텔레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후회를 왜 합니까, 보통?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완벽하게 일을 끝냈으면 후회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후회라는 것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후회를 날마다 하고 싶지 않은 후회를 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일에 대한 나의 능력과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도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텔레오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하고 죽는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한대요.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두 번째, 내가 있을 때 조금만 더 베풀 걸.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후회가 뭘까요? 이왕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아주 웃으며 누리며 여유 있게 살 걸.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텔레오의 삶을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후회하지 않는 텔레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도 자신의 힘으로 텔레오를 이룬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룬 거예요. 구약의 인물 누굴까요? 야곱. 야곱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후회 없는 텔레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49장 33절이에요. 여기 텔레오가 등장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갈라. 이것은 헬라어, 텔레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발을 침상 위에 걷었다.
이게 야곱의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가 후회하고 죽었는지 후회하지 않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 여기 보시면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그랬죠. 마지막 말을 한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발을 거두어 침대에 가지런히 모으고 이런 뜻이에요. 침대 위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운명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발을 흐트러짐 없이 침상 위에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을 다 못 마치면요, 사람이 막 이러다가 마지막 운명하는 거예요. 발을 모으지 못해요. 야곱이 이렇게 가지런히 침상에 발을 모으고 운명할 수 있었던 이유, 야곱이 그 직전에 했던 마지막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직전에 뭐 했어요? 텔레오의 일을 했잖아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뭐 했다? 마쳤다. 칼라, 텔레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아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말씀하신 그 신앙 전수의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기 때문에 텔레오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가지런히 침상에 발을 모으고 운명할 수 있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텔레오로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텔레오를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야곱은 죽기 직전에 침상의 발을 가지런히 모으는 행동으로 텔레오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텔레오를 이룬 인물이 또 등장하죠.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후회하지 않는 텔레오의 삶을 산 대표적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이에요. 죽기 직전에 썼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텔레오. 감히 타락한 연약한 인간이 텔레오를 외쳤어요. 자신 있게. 그리고 8절에 당당하게 선포하죠. 텔레오로 내 사명 마쳤기 때문에 8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마지막 순교당한 자가 바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한마디로 텔레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신앙 결산의 자리에서 이렇게 텔레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끝마쳤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지금 현재 잘해야 돼. 나중에 안 바쁠 때, 시간 날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돼. 그렇게 살다간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럼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가 등장하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실제 존재한 교회였지만 바로 말세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칠수가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는요, 마지막 때 존재할 모든 종류의 성도, 모든 종류의 교회들을 각양각색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7교회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씩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에게 한 말씀들을 잘 보면요, 보통은요,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교회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책망만 받은 유일한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나는 지금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 3장 19절에 이렇게 명하시죠. 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의 일, 신앙의 일, 하나님의 일, 회개의 일 모두 다 열심히 하래요, 여러분. 모양만 흉내내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을 한 번만 삽니다. 2번, 3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도 100년도 못 살아요, 솔직히. 그리고 천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최종 결산을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오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사경에 15일 남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행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고 나서 야, 그때 사경회 때 전도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힘을 다해 사경에 이 말씀 전하세요. 안 나오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친척,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이들이 거절할 것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와 보라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 11월 2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의 텔레오 마침 이 열매를 꼭 바쳐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이루신 천지창조의 텔레오, 십자가 구속의 텔레오, 우리 인간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텔레오의 역사, 하지만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내가 능력 줄 테니 너희도 내가 맡겨진 일에 텔레오 사명 완수를 하거라.
우리에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동안 내 살 길, 내 통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번 구속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텔레오, 하나님, 저 이 영혼 이 말씀 안에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텔레오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텔레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뜻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내 직장, 사업체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텔레오로 완벽하게 문제를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저를 영혼 구원의 텔레오를 향해 달려나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